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고 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알기 위해서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또 더 중요하고.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좋은 것이라면 주의 뜻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선과 악이냐가 구분되면 이건 선이 주의 뜻이니까 이건 쉬운데 이것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갖으면 주의 뜻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검진을 하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안 아픈지 건강한지 병드는지를 알 수 있고 점검하는 것처럼 늘 말씀으로 점검하여 병든 부분들은 치유받고 새로워짐으로 건강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그거 못 산다, 안 된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주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야, 주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 내가 무조건 받을 거야, 순종할 거야, 이런 순종의 태도로 나간다면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죠, 말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주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태도가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시련과 고통과 누가 순교를 당하나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 주님 언제 오시냐, 주님 빨리 오셔서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면 신비적인 것, 이상한 것, 목사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 아프리카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일상적이고 삶 가운데 단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끔 기뻐하라 이러면 너무 쉬워요. 가끔 기도하라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말씀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호흡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감당하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으면 항상이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냐?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었어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기쁨, 돈 버는 기쁨, 명예의 기쁨, 승진의 기쁨, 합격의 기쁨, 그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경과 상관없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주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것은요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기뻐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밖에 있다면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야, 내가 혹시 기뻐하지 못한다면 혹시 여러분 인생 주 밖에 있는 건 아닙니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주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나쁜 감정, 슬픈 감정, 나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안의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힘이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부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부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난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주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왜? 이 진짜 기쁨을, 가치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 안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구걸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이 기쁨, 감격, 피할 수 없는 이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 사역할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웃어요? 시작. 자,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충정교회 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니, 좋은 것 비면 기뻐하고 나쁜 것 주고 슬퍼하면서 슬퍼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의 본질. 여러분, 천국에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우리 충정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데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천국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너 어떻게 그렇게 왜 항상 웃니? 뭐가 이렇게 좋니? 내가 너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니? 아, 예수 믿는구나. 아하, 충정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 싶어하는 것, 이 기쁨, 너희 안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가 즐거워요.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설교하면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면 없었던 은사가 생기고,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면 능력과 열매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있었던 은사가 도망가고요, 능력이 사라지고요, 짜증나고요, 오래 못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아무것도 안 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딱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해드릴까 하면서 그냥 뭐 짜장면을 해드릴까, 치킨을 해드릴까, 피자를 해드릴까, 요리를 막 하는데, 아니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갑자기 마음에 불쾌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가 옆에 보고 짜증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짜증으로 마치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을, 내가 기쁨을 선택하느냐 절망을 선택하느냐, 내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포기를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주께서 그 결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 뭐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이 소망을 만들고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결국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는 사람 대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꿈과 구원과 평강과 소망과 이 희망이 있는데 옆 사람이 욕하는 거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그 꿈을 꺾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옆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용기가 꺾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 삶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성도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왔는데 그 성도 집에 가보니까 가훈이 써 있어. 가훈. 그럼 가훈 있지요?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훈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갔던 집은 가훈이 이렇게 써 있어. 비교하지 말자.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비교하지 말자. 이게 가훈이야. 집 가훈.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자, 두 번째 16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건 주의 명령이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표지이며 주님의 기대가 기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차중에서 이런 거 차 마시지 막 구기자차 뭐 이런 거 마시지 말고 피자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이쪽은 아직 못 알아들었나 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일상생활 다 때려치고 교회 나와서 무조건 쭉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정말 내가 운전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며 시작하고 밥 먹을 때 또 직장에서 일할 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주님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무슨 기도를 드려도 어떤 기도를 드려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해봐. 기도만 해봐. 기도 없이 응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나약해져요. 감사도 안 하고요. 당연한 줄 알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요. 근데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송이 얼마나 가슴에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인터뷰 들어가서 김정석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이 가사를 한번 꼭 제가 읽어드릴게요. 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가사야. 가사. 눈앞의 상황이 마음이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입을 지켜야 돼요. 왜? 사단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게 가사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그 다음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받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미안합니다. 실제적으로 들으시면 정말 이건 가사 자체가, 아니 쉬지 말고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쉬지 않고 네가 어떤 것을 구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고 난 자녀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가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진 상태잖아요. 아버지,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주여 그러면 똑같은 주여 그러는데, 이 주여 하면 주님께서 네가 뭐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주여 그러면 똑같은 주여인데 다른 걸 네가 구하고 있는 걸 주님이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2번 하고 그만두고 3번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전 요즘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보고 싶었지요. 주님 제 목소리 듣고 싶었지요. 나도 주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주님. 내가 요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난 주님이면 정말 만족해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주께서 좋아하실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근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얘들아 여기서 지금 기도 좀 해.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졸고 있어. 아니 얘들아 좀 기도 좀 조금만 좀 해라. 또 오니까 뭐 하고 있어? 또 자고 있네.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군인들이 와서, 야 너 예수 믿지? 했더니 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요 그 기도에 돌파하니까, 기도에 성공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공이 안 쌓여서, 내공이,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도 매일마다 한 30분이나 1시간씩 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핸드폰 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책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일하다가 미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
주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큰일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일 당하면 왜 기도 안 하겠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해. 근데 작은 일은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근데 사람이 큰일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망가져요. 여러분 눈 많이 쌓이면 조심해서 운전해요. 사고 안 나요. 근데 그냥 얕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제자들은 못 고치는 거야. 그 아들의 병든 거를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한 번에 고치잖아요. 예수님 왜 그래? 우리도 했는데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아니 기도가 안 쌓이는데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감사할 수 없고요. 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세도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년에 주님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 싫어. 아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상황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 너무 좋아요. 이 상황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요거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상황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수만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난도 이 기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은 없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6사단장 투스타 장로님을 만났어요. 같이 교제했어요. 우리 내년부터 36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소위부터 진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중위, 대위, 소령에서 떨어진 거예요. 모태신앙인 그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교만했고 술, 담배 다 했고 신앙인인데,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그것이 충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 된 거야. 축복이. 감사로 결단하고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했더니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내년에 이제 3스타 이제 심사 본다는데, 난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아픔의 상황에 불평하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없는 기쁨은 너무 천박해. 감사 없는 기도는 그건 너무 이기적이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다 감사절기에 감사절기, 구원의 감사.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거 모든 거,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야,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두 번째 곡을 좀 쳐주실래요? 두 번째 곡.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세요.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집사의 직분도 받았어요. 정말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신실했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남편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아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조카들도 믿고, 오늘 보니까 아버지도 나오셨네. 얼마나 감사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의 가정 가운데 얼마 전에 암을 선고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저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정말 주님 안 살아계시죠? 내가 주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 하면서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첫째, 손양원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암이 아니라 유방암인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가족이 아니라 저에게 암이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셋째는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난 후에 이 병이 생김으로 모든 원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넷째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이후에 나로 인해 믿지 않는 친정 가족들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죽음 후에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족과 함께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파티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쁨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여서 성령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정말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불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주 밖에 있으면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치대로 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 그 섭리 안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장래에도 주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운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승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밝은 표지와 편지와 향기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시작.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날의 도적 같이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주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옆사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에게 향하신 아멘.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가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모여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기대하면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성부영신 예배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충정교회와 성구영신 예배와 또 특별 새벽 부흥회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친척과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